계속되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7, 8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한 2주간은 또 휴가철이 된 것 같아요. 성도들 많이 자리가 빈 거 보니까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구별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땅의 것,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의 것이나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 세상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3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던 율법,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그림자예요. 본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인 율법을 마치 본체인 것처럼 집착하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선한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없어요. 천국을 가는 조건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간다면 누구든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많은 행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가고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구원을 얻는 조건을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음해하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요, 그 거짓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된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추천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된 사도요, 그 거짓된 사도로부터 전한 복음 자체도 거짓된 것이라고 바울을 음해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음해와 비방에 맞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신이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지만은 자신은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야. 그들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추천서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오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느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비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러한 부름의 목적이고 내가 사도이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옛 언약의 율법, 그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새 언약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의 조문, 사람을 죽이는 그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의 영광,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조문의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그 모세의 율법은 영광도 있다는, 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이 아닌 그 직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자들의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은 한시적이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은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감사하다라고, 그 직분을 맡은 자신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바울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예?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 뭡니까? 구약을 가리키고,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더 우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담은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모세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추앙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그 우상, 송아지 우상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루로 만든 그 우상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들어서 우상에 가담한 사람들을 칼로 처단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우상에 가담한 사람 3,000명이 오늘 모세의 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다듬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하나님은 그 모세가 다듬은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하나님부터 다시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근데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든지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설 때는 광채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광채라는 거예요. 율법의 광채. 율법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일시적인 광채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영원한 광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는 광채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시적인 광채,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것은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난 얼굴에 난 광채,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 얼굴에 난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율법에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직분, 그것도 일시적인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영광의 직분에 너희가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직분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을 가진 그 직분은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가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것,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영원한 율법
율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서 율법에 어두워서 그들은 예수 구약 성경 옛 언약인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수건이 율법이라고 하는 마음의 수건이 덮여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 마치 그들의 구원을 얻는 조건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에 매몰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은 그 수건은 완고함의 표지입니다. 완고.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라고 하는 표지예요. 결국은 그 완고함의 표지를 통해서 그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완고함과 불신앙 때문에 율법에서 나타난 진리이신 예수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6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마치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고. 마음의 눈이 그들의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웠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구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 원인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그 말은 사단이 그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모세의 얼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라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난 광채를 가린 거예요. 그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으로 광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덮인 수건이 언제 벗겨집니까?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덮인 완악함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덮여있는 그 수건이 어느 주의 성령이 들어오면 완악함이 무너질 거고 불순종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마음에 덮인 수건 또한 벗어져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우리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죄 안에 살아갔던 우리 모든 인생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함으로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인간의 고통,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여호와는 목자라는 말이 뭐냐? 단순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오늘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던지지를 못했어요. 결국 마음에 덮인 그 수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영광의 큰 영광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것이 마음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땅의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완악함을 통해서 덮고 있는 그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 버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제거해야만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이 왜 소경입니까? 예? 여러분, 소경이 왜 소경이에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소경이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입니까?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마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시다가 마침 길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죠.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소경이 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사람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소리를 더 높이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예?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간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물음을 받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고통, 지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인생인,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고통의 원인,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눈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고통은 앞을 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의 근원, 고통의 원인,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보세요.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예요? 네?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원을 묻고 그의 소원을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디메오야, 이제부터 내 눈이 떠서 사물을 볼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가라, 이제부터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상적인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부터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바디메오의 마가 소경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봤나? 영적인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원의 고통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생겨진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해 생겨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 눈이 열려진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따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길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살던 인생이었습니까? 길가에 앉았던 바디메오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지 못하면 얼굴에 가리운 수건을 벗지 못하면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덮여있는 완악함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내 귀에 덮여있는 수건을, 내 눈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던져야 돼요. 내 눈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던져야 돼. 내 귀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어던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움직이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이 완악한 마음에 덮인 수건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이 영원한 소망 안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덮은 수건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유대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덮은 수건 때문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덮은 수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닫아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덮여있는 아버지 수건을 제거해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그분 안에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